주교님이 허락은 해야지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어디 외국 가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한국에서 좀 학교 좀 다니면서 했었고 한 12, 13년 정도 정화상 교육회관에서 연도와 또 우리 위령 상장예식 또 장례미사에 관한 그런 위령 회원들을 위한 교육들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우리 수원교구 위령연합회 일일피정이라는 데에서 한번 강의 요청이 와서 거서 그냥 한 1시간 이렇게 해갖고 수원교구에 조금 댕기고 있시오. 그래서 오늘 이 성 마테오 명칭이 맞나요? 성 마테오 성당이 분당 마테오 성당. 네, 제가 저쪽에 살아갖고 명칭도 삭갈리는데 오늘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위령 회장님께서 오늘 본당 신자분들 위해서 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이 봉사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재미는 더럽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아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뭘 열심히 적고 막 뭐 하고 막 그럴 필요 없이요. 제가 다 아는 거 얘기하는 게 오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알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이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위령회 여기도 위령회라고 얘기하는? 연령회 혹시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손 한번 들을까요? 해치지 않을 테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이 앵간이 있네. 예, 내려요. 그 다음에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다. 없다. 그래요. 내리시고 그냥 딴 거 하고 있다. 예, 그래요. 다들 이 미사 오셨으니까 주일 미사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 미사와 기도와 우리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도라고 하는 게 이 상장 예식에 나와 있는 이 안에 이렇게 떠들어 보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보면은 위령기도하고 괄호치고 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인데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건데 위할 위자에 영혼 영자를 쓰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위령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위령기도는 지향점이라는 게 있죠.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연도의 지향점은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위할 위자에 영혼 영자를 쓰는 기도라고. 그럼 누구를 위한 기도요? 영혼을 위한 기도. 일단은 그래요. 그럼 영혼 중에 어떤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까? 천국에 있는 양반이요? 연옥에 있는 양반이요? 혹시 지옥에 있는 영혼이요? 연옥에 있는 영혼. 삭갈려요? 확실한겨? 네. 그래요. 이 얘기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하려고 성당에 된 게요? 알고는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디 개신교 목사나 혹은 사이비 교주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댕기는 거 아니야? 확신이 없네. 그냥 댕기는겨?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댕기는겨? 네. 진짜입니까? 네. 그래요. 혹시 댕긴다 뭐 승당 막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가 승당에 댕기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 여러 가지 말들은 되게 많이 들었지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 사랑으로 창조를 하시고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당신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이 원조들이 지었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다시 살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하느님과 원상태로 돌려주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다렸던 많은 예언자들과 성도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과 똑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당신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당신의 공생활 동안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끝끝내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 그리고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리라는 그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것이고, 사도들부터 믿어왔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댕기는 거 아니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길잖여. 이걸 확 줄이면 어떻게 되는겨? 천국에 가기 위해서 승당에 댕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막 시간이 남아갖고 막 비 오는데 승당에 옮겨 할 일이 없이요? 아니잖여. 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의 부활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성당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지상생활 안에서 천국의 상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렇게 지상생활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던 이들이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었었을 때 그들이 맞이하는 상태를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서 하느님하고 너무 사랑하고 잘 지냈으니까 걔는 죽어서도 바로 그냥 하느님하고 계속 살 수 있는겨. 근데 바로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겠지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아도 간다고는 그래야지. 저도 아니까리요.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참 잘 지내다가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신분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승당 댕기는 인간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때는 하느님을 겁나게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마치 하느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때도 우리들에게 있죠.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 같은 인간은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잘 못 믿게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그것을 두고 연옥의 상태에 놓인다라고 그럽니다. 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이시고 하느님의 사랑하고 있지만 그 하느님과 함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고 온전히 정화가 되었었을 때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이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도록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인간을 포함해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었을 때 처하는 상태를 두고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국과 연옥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뭐만 남은겨? 지옥이요. 지옥은 뭐요? 막 불구덩이가 막 이렇게 갖고 막 싹 다 지지고 막 볶고 막 그려? 가봤시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의하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었을 때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느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이 죽음 다음에 처하는 상태를 두고 하느님이 계시지 아니한 상태, 바로 영원한 불행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불구덩이가 막 지지고 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죽음 다음에 처해지게 되는 상태를 두고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로 우리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바치고 있는 이 위령기도 그리고 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냐? 바로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아닌 거죠. 왜? 우리는 성인 호칭 기도와 많은 성인들께 전구를 부탁드리면서 이미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구를 부탁드리는 게 이미 그들은 영원한 행복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치 않고, 그 다음에 지옥의 상태에 있는 이들은 지들이 그냥 그렇게 선택한 거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혀 봐야 갸들이 안 받을 테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향 역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태의 어떤 상태의 어떤 상태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라는 겁니까? 연옥 영혼들에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위령 기도라는 이 네 글자가 두 글자로 줄어들었을 때 연도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 한자가 연자가 단련할 연자, 쇠불릴 연자라고 하는 그 연자로 바뀌면서 정확하게 이 위령 기도가 연도가 어떤 이들을 위한 기도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바로 단련받는 이들, 정화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그것을 두고 우리는 위령기도 혹은 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연도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지요? 앵간하면 여기 앉아있으면 앵간하면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했시오? 네. 이따 저녁에 살 때 할게요? 네. 밥 먹기 전에 맞박에 성호 먹고 뭐 하죠? 네. 그 기도를 왜 해요? 왜 해요? 물 먹으려고 그냥 물어본겨.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들은 거예요. 물론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톨릭 교회교리서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정의는 하느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맞박에 손 굽고선 기도를 할 때 내용은 그거예요. 형식적인 부분들은 기도문들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아이고 하느님 잘 주무셨시오? 오늘도 인당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느님하고 잘 좀 지내볼게요. 이게 아침 기도의 내용이지 별거이시오? 없는겨. 저녁 기도는 뭐예요? 성호고 오늘 잘 지내시오. 오늘 잘 자고 내일도 인당해 주시고 내일도 그냥 잘 좀 지낼게요. 그게 저녁 기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삼종 기도도 그렇고 식사 전후 기도도 그렇고 만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식전 기도인 거고, 식후 기도도 잘 먹었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삼종 기도도 하루에 3번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강생과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삼종기도를 하는 거고, 묵주신공은 뭐 하는겨? 성부님하고 함께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루 시간 안에서 예수님처럼 성부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기억하고 다짐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묵주신공인 거예요. 그 얘기에 바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겨?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요. 아유 잘 주무셨시오? 저도 잘 자시오. 오늘 잘 좀 지내볼게요. 뭐 힘든 일 있을 때 이거 어떡한디야 좀 도와줘봐요. 이게 우리가 바치는 청원기도와 일상생활 안에서 바치는 기도예요. 큰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똥멍충이라 잘 모르니까 잘 지혜 좀 줘봐요.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제 안에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바치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하느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할까? 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수십 분씩을 들어가면서 몇 시간씩을 들어가면서 왜 하느님하고 이야기를 할까? 아까 누가 여기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는 겨? 아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아직 죽어보진 않아갖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거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했어. 얘기를 잘 안 나눴어. 그래갖고 죽어서 하느님이 계속 있는겨 내 앞에. 계속 24시간 365일. 근데 하느님하고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갖고 할 얘기가 별로 없는겨. 근데 하느님이 계속 있는겨. 지금이야 여러분들 미사하고 이거 강의 듣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거잖요. 내일 주일 미사하러 다시 오실 수 있고 또 집으로 가야. 천국에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어디 집에 가고 할 때가 있것이고 그냥 생각해보면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잘 없을 것 같아. 계속 있지 않겠쇼?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를 찹찹찹찹찹 하고 대충 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하고 계속 있어봐. 어디도 안 가시네? 어떨 것 같아? 환장하는겨! 기도는 하느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야기를 나눈 그 대화라는 말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할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오늘 처음 만나잖아요. 이따 끝나갖고 저하고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라고 누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처음에 한 1분만 할 얘기가 있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겨? 죽겠는겨.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1시간 얘기하고 가.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집에서 이제 방학 때 갖고 집에서 있는데 토요일날 이제 엄니가 쉬시는 시간이지 아침 주시고 난 다음에 엄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하는겨. 방에서 거실에서 전화를 하니까 방에서 다 들리는데 한 2시간을 했는데도 안 끝나는겨. 하고 조금 더 지나니까 끝날 때가 된 것 같아갖고 이제 슬쩍 나갔더니 마지막 그 한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 웃고 있잖아요. 그거 한겨.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얘기해. 아니 한 2시간, 3시간을 얘기했는데 아직 본론도 안 나온겨. 서론만 하다가 끝난겨. 와. 그래갖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또 점심 잡숫고 커피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설거지 하시고 뭐 준비하신 다음에 또 전화를 하는겨. 아이 딴 사람이겠지 그랬는데 잘 듣다 보니까 아까 그냥 말인겨. 아니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하고선 생각을 했는데 끝날 때 충격적인 게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해. 와. 시상에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만나서 할 얘기가 더 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왜?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하면 남자들은 좀 친한 사람하고 만나도 뭐 한 진짜 열심히 얘기해봐야 1시간 얘기하면 별거 없죠. 근데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친하니까. 그리고 친한데 모든 얘기를 서슴없이 다 할 수 있는 관계니까 몇 시간이도 할 수 있고 다음날 만나도 할 얘기가 또 있고 며칠 뒤에 만나도 이 얘기가 할 얘기가 또 있고 3박 4일 같이 놀러 가도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여행 계획을 잡고 한 일주일씩 얘기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리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 친하니까. 엄청 친하니까.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그렇게 제자들 두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뭘 좋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 안에서 저런 상황 안에서 정말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는 경향이 많아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하나의 약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여러분들은 없지만 저는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성사 봐야 돼야. 그렇게 해갖고 아침 기도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는겨. 내가 기도를 한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몰라. 저녁 기도는 언제 해야? TV 광고 시간에 주로 하잖아요. 왜 웃는데요? 제 얘기하는 건데. 광고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거 하기 전에 TV 살짝 꺼놓고 저쪽 가가지고 촛불 막 켜고 맞바지가 훅 거기 착 하고 키면 기가 막히게 다음 프로 30초 전에 TV를 켜는 거지. 우리들이 보통 기도를 하게 되었었을 때 하느님하고 정말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치워야 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말만 하고선 입을 싹 닫고 귀를 싹 닫는 경.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다 들어주시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겁나게 오래 댕겼어도 10년, 20년 댕겼으면서도 가끔 우리들 안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겨?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겨? 그 기도를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 만나갖고 얘기할 때 내 얘기만 2시간, 3시간 하고 끝나요? 그렇지 않잖요. 내 얘기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러면서 물론 가끔 되게 신기한 경우들을 보기는 해요. 한 C명, 2명이 앉으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 이해하고 다 듣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와, 신앙의 신비요. 그런 것들 보고. 저는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갖고 일단 듣고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양반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인양반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네? 귀가 2개인 게 2개까지는 들을 수 있어. 전양반은 또 자기 얘기하고 있네? 와, 정신이 산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너무나도 신기했던 건 서로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재밌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청원기도 왜 맨날 하느님한테 청원기도만 하냐고. 감사기도 좀 바치라고. 아니 그게 그거요. 제가 볼 땐 감사기도나 청원기도나 일단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과 함께 동반되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양반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애들하고 지내는데 애들한테 맨날 공부하러 어쩌라 그러고 나서 걔들 얘기 한마디도 안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겨? 맨날 싸우는겨. 애들이 뭐라 그래요? 왜 엄마는, 아빠는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아빠 원하는 거, 엄마 원하는 것만 얘기하냐고. 근데 잘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맞추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내 욕심도 버리고 자녀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원하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이 너 나하고 대화해, 이거 안 하면 절단 나는겨, 그런 의미로 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픈 그런 마음 안에서 교회 안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본질적인 내용은 그건 거죠. 내가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듣는 시간. 그래야만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친분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하느님, 아버지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친구로서 이야기하길 바라시잖아요. 가까운 사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감추임 없이 언제든지 서로에게 자신의 것, 시간들을 내어주면서 서로 듣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관계를 우리들에게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과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실 것들, 많이 얘기하실 것들, 청원기도, 감사기도 다 좋아요. 주장창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끝에 바로 TV비 키지 마시고 바로 불고 난 다음에 유튜브 보던 거 이렇게 다시 보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삼천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체조배를 권장드려요. 예수님 안 보여요? 왜 안 보인대야? 계시다뇨. 성체가 예수님이잖아요. 현존하시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왜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하느님을 우리는 씹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 눈앞에 있는데 왜 안 보인다고,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 눈앞에 이렇게 진짜 살아 숨쉬고 계시는데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딴 데 가서 그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기 살아 계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연도를 말씀드리면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죠. 아침 기도, 삼종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묵주 기도, 이 시간을 쭉 합치면, 시간상으로 합치면 얼마나 될까? 30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겨.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숱하게 있어.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 위령 기도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면에서 절대로 다른 기도들이 시원찮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해요. 다 좋은겨. 곁들여서 다 같이 하면 더 좋은겨. 근데 이 위령 기도는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 일단 양적인 부분 안에서 보면 이거 한번 시작하면 30분, 40분, 50분인겨. 하루 종일 바치는 기도를 총 합산을 해봐야 이거 한 번 하는 것만도 안 된다는겨.
양적인 면에서 농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묵주신공 바쳐요? 묵주 기도 바쳐요? 아까 레저 잔뜩 손들더만 안 하는겨? 참, 그리고 제가 무슨 소리를 높이고 이런다고 해서 제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목소리가 그냥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잠깐 볼륨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그러는 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목소리가 더럽게 커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이요. 다시 돌아오면 묵주기도 바칠 때 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바치기 쉬운 게 묵주신공이에요. 왜? 급하게 성호 오고서 천명하신 천주성고 아이고 비가 더럽고 고비를 보니까 아까보다 5분이 늘었네요. 환장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면 송구하십니다. 말할게 주님 다시 온사합시다. 연구하는 송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겨. 묵주기도 5단, 10단, 15단, 20단 바치는 건 일도 아닌겨. 내가 이거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지, 내가 달력 보고 스케줄 관리를 하는 건지 어쩌는지 모를 정도로 이놈의 묵주신공을 바치다 보면 아주 그냥 거의 반타론 상태에서 별걸 다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묵주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위령기도를 봐봐요. 위령기도 할 때 혹시 여러분들 딴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 위령기도 할 때는 미사할 때도 그렇고 저기 묵주신공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그런 기도들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하고 보는겨. 왜? 일단 너무 길어. 그렇게 긴겨. 긴데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노래로 돼 있는겨. 거기다가 어떻게 돼 있는겨? 다른 기도는 나 혼자 바치는데 얘네는 같이 바치니까 내가 아차 하고선 다른 생각을 하고 틀리는 순간 요놈 잡았다. 그런 것처럼 걸릴까봐 어떻게 되는겨?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눈알이가 빠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는겨. 막 돋보기로 봤다가 안 보이면 이렇게 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겨. 40분 50분을 분심잡념 한 개도 없이 오로지 그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 지향 하나를 두고 겁나게 열심히 하는 기도가 저는 위령기도라고 저는 늘 그렇게 하면서 해요. 다른 기도가 시원찮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양적인 부분으로나 혹은 그 안에 우리가 푹 기도의 내용에 빠져, 물론 더 심오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겠지만 분심잡념 없이 내가 기도하는 그 지향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른 때에 우리들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별로 없죠. 진짜 가끔은 어떤 때는 진짜 미사할 때도 진짜 집중 안 하고 하면 잠깐 삼천포 빠진다니까. 그래서 분당신부님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성당 가갖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신부가 경문을 읽다가 더듬거리거나 그러면 그럼 되는 게 제 경험상 농담이고. 그래서 이 위령기도를 우리가 바치는 데 있어서 어떤 양적인 부분이나 그 안에서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령기도를 굉장하게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혹은 여러 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집중해서 하느님께 그 한 지향만을 원하면서 집중해서 40분, 50분씩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취조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취조배 하기야 쉽지. 근데 이게 내가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건지 또 거기서 졸고 있는 건지 내가 타론 상태에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 분심잡념이 들면 내가 딴 생각하고 다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 없이 이 위령기도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 안에 그 시편의 내용에 심취하면서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고 많은 수많은 성인 성녀들께 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좀 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 기도 안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정말 잘 잠기게끔 침잠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도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위령 기도가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되게 싼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 유튜브 뒤적거려갖고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댕기거든요. 별로 새롭게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좋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저는 되게 쉽게 말씀드려요. 연도는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이쇼? 아이 대답해요. 보험 팔는 거 아니요. 있겠지. 저도 이쇼.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의료 보험하고 한 시계나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은 별거 다 있을 거 아니야. 뭐 실비, 치아, 뭐 상조, 간, 뭐 암, 뭐 여행자 뭐 있잖여. 그걸 왜 드는겨? 아는 친구가 그거 저기 설계사라서 그냥 들어주는겨? 아니면 암보험을 드는 것도 내가 저 암에 걸리면 한 30억을 준다니까 내가 꼭 암에 걸려갖고 저 30억을 탈라고 내가 암에 드는겨? 암보험 드는겨? 그 등신이 어디 있디요?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드는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 보험을 드는 겁니까? 그런 등신은 없는겨.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지만 실비보험을 들고 뭐 치아보험을 들고 뭐 암보험을 들고 내가 암에 안 걸리기를 바라고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지를 않기를 바라고 이빨이 안 아프기를 바라고 그걸 너무나도 바라지만 혹시라도 재수가 더럽게 없어갖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 병에 걸려갖고 그 돈을 타기 위해서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연도를 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십니까? 네. 진짜요? 네. 화내는 거 아니요? 모두 바래요. 근데 당장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장담 못하는겨. 근데 얄 못 나갔고 못 일어나갖고 이렇게 갔는데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한 번, 나도 갈래. 두 번. 혹시 그래도 손은 좀 들지. 아이, 10. 그럼 나머지 앉은 사람은 어디 갈 것 같디요? 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콕 집어갖고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어야지.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를 희망해. 그러나 너무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지옥의 상태에는 우리는 처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네. 성령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걸 믿습니까? 네.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아니요, 지옥은. 이걸 다 믿는데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느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믿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처해지는 게 우리들에게 과연 주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옥의 상태는 있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믿고 있으나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았었을 때
그것을 정화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길 바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소는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 죽으면 바로 영국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디야?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여. 근데 우리의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을 겁나 사랑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 짝에 걸쳤다 저 짝에 걸쳤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된겨?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겨. 어떻게 보험을 드느냐? 첫 번째는 하느님 옆에 계시는 성인 성녀들에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거 영업 비밀인데. 근데 딴 데서도 다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성당서 연도 났다는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죠. 구역판으로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레디오를 해가지고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앵간하면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누구랴? 바쁜디 이따 기도할 때 기억하고 그냥 연도는 아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바꿔보세요. 이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연도 공지가 나는 사람. 근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일정들 다 변경하고 취소하고 그래서 가서 연도하고 입관 때 같이 가고 빈소에 계속하고 거기서 있는 미사 때 하고 장례미사 참가하고 화장하게 되면 화장장 가고 그 다음에 납골당 가거나 학원 예식하러 가거나 묘지에 가가지고 그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하고 가깝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하고 가깝지 않은 이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연락을 받고선 이 사람이 이 인양반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와 한 지체를 이루었던 형제 자매님께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선 여러분들이 정말 생판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연도하러 가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연도하러 가면 진짜 눈알이가 빠지게 집중해갖고 없던 집중력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연도를 바치잖아요. 그래갖고 그 연도에 도움으로 하느님이 이 인간이 웬일이랴 기도도 안 하던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한디야 하고선 이 소원 한번 들어줄게 그래갖고 그 양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양반을 연옥에 있던 그 양반을 천국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연옥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처벌을 하는데요. 그럼 그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오 안 해줄 것이오? 해줘요. 해주지. 여러분들도 누구 밥 사면 그 인간이 나한테 밥 사요 안 사요? 사요. 안 사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요. 사람이 그렇대야. 물론 신부들은 밥을 사도 그 신부가 잘 안 사기는 해요. 제 얘기하는겨. 우리도 밥을 한번 사면은 그 사람이 소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김치찌개가 됐든 나한테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나한테 또 한번 밥을 사는겨. 하물며 우리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받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주고픈 마음이 있는데 나의 기도의 도움으로 연옥의 정화의 상태에서 단련받는 그 상태에 계셨던 이 양반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분이 하느님 옆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맨날 삭갈려하고 잘 믿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놈의 인간 좀 잘 좀 봐줘요
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24시간 360일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만 야는 가야지, 아이고 누구야, 극함성 걸러서 가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천국서 꼴랑 한 명이 좋겠시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면 좋겠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들을 천국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성인 성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가 이 위령기도인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잖여. 가면 밥도 줘. 안 줘요? 먹고 와요. 괜찮요. 기도해줬는데 그 밥 한 그릇 나와봐요. 얼마나 나온다고. 안 주면 뭐 달라고 못 와봤지만 그래도 먹고 와요. 그 놈은 치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천국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상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혹시나 우리들이 그 지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인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내가 이 지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고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되었었을 때 연옥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그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기도가 이 위령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도 그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연락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당에 몇천 명 있잖여.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대야. 근데 연락 오면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드는 거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천국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 천국의 성인들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 보험은 뭐냐? 여러분들이 연도 안 댕겨본 사람이시오? 한 번도 안 가봤다 나는. 앵간하면 웃겠지. 근데 여러분들 처음 연도하러 갔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구역장한테 연락이 와갖고 봤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드릴 때 들은 거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해갖고 연도체 혼자 들고선 장례식장 혼자 찾아가가지고 혼자 연도하고 그러고 하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디요? 제가 볼 때는 없시오.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가자고 그래. 어디 가는겨? 가보면 알아. 그렇게 하고 갔는데 시상에 이렇게 더럽게 긴 기도에 있으면 내가 안 갔는데 그렇게 끌려간겨. 한번 그렇게 가고 나니까 다음에 가자고 하는데 가기가 두렵기는 한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여. 그러니까 계속 가는겨.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쥐약을 먹어갖고 끌려다니게 되는겨. 그럼 이게 우리도 쥐약을 노나 먹었으니까 나도 노나줘야 될 거 아니여. 어떻게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순진한 세례 막 받은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좋은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가볼티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농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연도하러 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기 시작하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연도하러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함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잖아요. 피라미드 다단계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죽게 되었었을 때 그 나 땜시 연도하러 갔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의 인간 때문에 연도 겁나게 하기 싫었는데 갔는데 죽어갖고 이제 안 가도 되겠네. 그러고서는 안 가겠시오? 아니지. 허던 가락이 있은 게 맨날 그렇게 누구 돌아가시면 연도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때가 죽었었을 때 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죠. 내가 연도를 가게 됨으로써, 내가 연도를 하게 됨으로써 천국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도를 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천국의 상태에 이르기를 우리 모두는 희망하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기도라는 측면 안에서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연도는 보험이라는 측면 안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하나님하고 친해져야죠. 하나님하고 안 친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봐야 거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거가 생지옥일 수도 있다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들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을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기회를 걸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연도를 통해서 하늘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연도를 하게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죠. 그 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친해진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부수적인 것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 시간이 몇 시까지 되어 있죠? 12시까지입니다. 12시요? 네. 아, 네. 벌써 1시간을 얘기해갖고, 네, 혹시나 지치지 않으셨을까 해갖고, 그래갖고 마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12시 안에 끝나요. 12시 걱정하지 마요. 나도 집에 가야리야. 우리가 이제 사순식이나 대림 시기에 이제 주로 복음에도 그렇고, 이제 어젠가 그젠가에도 그저께인 것 같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복음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사순시가 대림시기에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수계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두고 수계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얘기를 나누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기 위한 부분들인 거고, 그럼 단식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단식은 뭐예요? 정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선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수계 생활의 기본 지침이 되는 이 부분들은 우리들이 늘상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단식은 1년에 2번 제2수요일하고 성금요일에만 그렇게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느님 때문에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이번에 한번 참아 볼게요. 이것도 큰 의미 안에서의 단식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선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 오소 막 거지 같은 신부 와갖고 뭐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후원회원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게 그것만 자선이에요? 아니죠. 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 내 재능을 함께 나누는 것, 나의 존재를 함께 나누는 것, 그 모든 것들 안에 이 자선도 포함되는 거죠.
이것을 왜 할까?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왜 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느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고 하느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느님의 것들을 취하는 상황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또한 자선인 거잖아요. 그것은, 이 모든 지향점은 우리는 바로 천국을 믿고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위령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연령회원이죠, 여기서는. 연령회원도, 여기 연령회원 좀 어떻게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 얘기를 하면 일단 생각이 아이고, 그건 나중에 뭐 이거 저거 다 하다가 심 빠지면 그냥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못된 생각이요. 얼마나 바쁜디, 연령회가. 댕길 일도, 사투리 있어서 잘 못 알아듣나? 이제 다 알아듣지요, 이미? 댕길 일도 많고, 힘쓸 일도 많고, 기도할 일도 많아요. 근데 이 연령 회원을 하게 되면 뭐냐면,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회합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상을 당해봤었을 때 내 옆에서 그 위령 회원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해요. 어떻게, 난 저 양반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우리 본당 연령 회장이라고 하는데 뭐 본 적도 없고, 내가 연령 회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본당에 이렇게 했더니 막 와갖고, 막 처음부터 와갖고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더라고. 같이 얘기해줘갖고 최대한 싸게 뭣도 해주고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장 잡아주고 뭐 그 납골 땅 잡아주고 주부님하고 얘기하고 입관식하고 뭐 그 다음에 장례 미사하고 뭐 얘기해갖고 연도하러 오게 하고, 아는 사람 없어갖고 내가 평상시에 대인관계가 더럽게 안 좋아갖고 올 사람이 없는데 그냥 막 계속 막 사람이 와갖고 우리 어머니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것을 경험해본 이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그들의 봉사에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사의 맨 마지막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디야? 가서 복음을 선포하자고 하니까 알았시오. 그 얘기를 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겠시오. 근데 잘 선포해요? 웃지만 말고. 그럼 어느 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물론 본당 안에 이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요. 다 좋아요. 다 해요. 근데 바깥에서 하느님을 알리고 하느님께 등 돌렸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들에게 나의 말과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다른 데서도 많이 할 텐데 제가 아는 데에는 연령회인 거예요. 연령회가 얼마나 좋냐면,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일상기도 하기 대단해 죽겠는데 이 연령회에 막 하면 막 하기 싫어도 위령기도를 겁나게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요. 회장님,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면 거짓 뉴스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팩트체크는 해야 돼. 많이 하긴 하는데 겁나게까지는 아니죠? 겁나게 합니다. 앵간이에요? 네, 앵간이는 안 돼요. 얼마나 좋은겨.
나 스스로는 맞박에 스스로 성문을 못 걷는디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집중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바빠 죽겠어요.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 이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언제 나올게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고 한갓저디면 밖에 그럼 언제 오는겨? 나중에 관에 실려서 나온다는 거. 제일 한가할 때잖요. 그건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하느님을 알고 있어나 등을 돌리고 있는 이들, 특별히 이 상장 예식서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안에 내용은 알지만 이 머릿말에 보면 이 상장 예식서의 이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톨릭 전례, 이 상장 예식 전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안에서 돌아가신 이를 위한 봉사이고, 두 번째가 유가족을 위한 봉사의 목적을 두고 이 상장 예식서를 만든 거예요.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봉사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이 가까운 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고, 다시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희미해져 버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의 기도와 봉사 되새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매 미사 때마다는 나를 통해서. 이 위룡회는 저는 참으로 되게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제는 개편이라서 이런 얘기를 이 시간에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어디 가서든 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도하게끔 만들어주고, 나를 봉사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끔 만들잖아요. 어디 놀러 가자고 사우나 가자는 약속도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선 장례식장 가면 가서 봉사하는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고, 자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노는 거고요. 단식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들을 더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가 어디 있디야? 물론 레지오도 그렇게 하지.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을 잘 하시고, 연도 제가 한 1시간 동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늘과 이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주고, 보험을 들게 만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게끔 만들어주는 이 기도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 자주 하셔갖고 여러분들 집에 가고 없던 성당 예식을 사갖고 아침 저녁으로 할 거 아니잖여. 거기까지도 바래지도 않여. 연락 오면 잘 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 더 결심을 하셔서, 연령위원들이 아까 보니까 한 500명도 안 되더라고. 어떻게 500명 갖고 연령회를 조직을 하고 그걸 한대야.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정말 좋은, 다른 것들도 하시지만 함께 하시면서 돌아가신 이들과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봉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것을 함께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아기 벗었을 때 막 한 1시까지 할 것 같았죠? 이제 끝났죠? 가야지.